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나의 상은 무엇인가, 나의 상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각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뭐 아버지로서 또는 자식으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친구로서 또 사회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과 또 의무들이 있죠. 뭐 가령 우리가 뭐 사회인으로서 이제 직업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소방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소방관에게는 무슨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까? 그렇죠. 불이 나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불을 끄는 데에 전문적인 지식을 다 동원하고 혹 그 안에 사람이 있다면 사람을 살려내는데 가장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해야 되겠죠. 경찰관에게는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시키는 일이 소방관의 의무입니다. 경찰관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방관이 자신이 맡은 그 의무를 하지 않으면, 즉 집에 불이 난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거나 불을 끄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본인에게도 화가 있겠죠. 만약에 나중에 그 사실이 불이 났는데도 소방관으로서 그냥 지나쳤다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든지 하면 본인에게도 아마 화가 있겠지만 가장 큰 화는 그 집에 불이 난 집, 그리고 그 안에 자고 있던 사람이든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또 경찰관이 누군가가 강도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그냥 의무를 다하지 않고 지나쳐 버린다면 강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은 강도에 의해서 심하게 다치거나 또 심한 경우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화, 이런 것들이 전부 본인들에게 맡겨진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회나 타인이 당하게 되는 그런 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뭐 사회인으로서 또 가정에서 부모로서 혹은 또 자녀로서 여러 가지 우리의 위치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우리도 맡은 의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의무는 무엇이고 우리는 그 의무를 어떻게 다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사명이 있었겠죠. 그는 사실 유대교의 랍비였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그 사회적인 위치에 따른 신분들이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끝에 보면 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부과한 사명도 있겠지만 바울의 머릿속에는 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지. 내가 경찰 공무원으로서 소방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시험을 준비해서 합격했을 때는 이 사회가 그리고 시민들이 나에게 소방관으로서 경찰관으로서 내게 이 일을 맡겼지,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지라고 하는 그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듯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내가 사람에 의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부름받은 그 사명이 있다. 늘 자기의 위치를 하나님과 함께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사명을 자의로 행하든 아니면 억지로 행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방관으로서, 경찰관으로서 너무 기뻐서, 나는 소방관인 게 너무 좋고 경찰관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 일을 수행하든지, 아유 왜 내가 소방관이 됐을까, 아이고 왜 내가 경찰관이 돼서 이 고생을 할까, 억지로 그 일을 행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내가 뭐 기쁘게 행하든 아니면 억지로 행하든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 기분과 내 감정은 아무런, 내 어떤 마음의 어떤 상태는 아무렇게나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 뭐 기쁨이고 내 괴로움이고 이런 내 마음에서 요동치는 갈등,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냐, 어떤 자기 연민이나 한탄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이 강도질을 당하고 있는데, 와, 내가 왜 경찰이 돼서 그냥 이 즐거운 나들인 날 내가 저 행인을 도우러 가야 되느냐, 내가 왜 차를 세우고 불을 꺼야 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준비했고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차를 세우고 가던 길을 멈추고 강도를 잡고 그리고 불을 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기분은 뭐 어찌 됐든 좋고, 자의로 했든 아니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내가 제복을 입고 있어서 사람들 보는 눈 때문에 그 일을 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게 바로 16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은 내가 경찰관으로서 내가 강도를 잡았는데, 경찰관으로서 내가 어떤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뭐 자랑하고,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것이다. 경찰관이 그 일을 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득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경찰관으로서 또 소방관으로서 부득불할 일들을 했다고 여러분 뭐 더 막 포상을 주고 뭐 진급을 시키고 갑자기 막 사회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주지를 않죠. 이건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어떤 것이든지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일을 한 것은 뭐 이걸 뭐 자랑할 일도 없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한 단계 더 나가죠. 당연한 일이면서 의무적인 일이지만 그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내가 화를 입고 또 상대방도 화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 말을 듣는데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참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맡은 사명을 그냥 시간 때우는 식으로, 그 시계야 돌아가라, 내가 어떻게든 월급만 받으면 되고 어떻게든지 간에 내 안녕만 내가 잘 건수하면 된다, 그렇게 일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아주 지혜롭게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뭐 경찰관이 강도를 잡는데, 소방관이 불을 끄는데 막 무턱대고 뭐 현장에 뛰어들지 않고 그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을 진압하는데 가장 좋은지를 사도 바울은 계속 그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자신을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환경을, 만약에 바울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면
아마 대한민국의 상황 파악을 했을 겁니다. 아, 이 지역의 문화는 어떻고 이 지역 사람들은 어떻구나. 그럼 바울은 제일 먼저 유럽으로 갔기 때문에 유럽의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신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그들의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아주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서 이 복음을 그들 가운데 던질 때 어떻게 던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계속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 파악이 다 끝나고 바울이 내린 결정은, 아, 이 지역에서는 내가 값없이 복음을 전해야 복음의 방해가 있지 않겠구나. 수많은 철학자들이 돈을 받고 자신의 철학 사상들을, 자신의 어떤 궤변들을 전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가는 이 복음이 방해가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권리들을 쓰지 않는 것으로 지혜롭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원칙은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교회에서는 내가 이렇게 행해야 되겠고 저 교회에서는 내가 저렇게 행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왜 교회마다 사람 구성원들이 다르고 그들의 여러 가지 삶의 형편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 교회들을 섬겨보면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 교회들, 직업군들도 다르고 그들의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맞게 또 대처해야 될 때가 많이 있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옮기게 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있어서 우리 교회 문화에 익숙해 있고 우리 교회 방식에 익숙해 있어서 그렇지, 한번 다른 교회를 한번 다녀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하는구나, 저 교회는 저렇게 하는구나. 예배 순서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행사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결정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 교회에 맞춰야 되겠죠. 내가 가서 내가 과거에 있던 것을 그 교회에 이식시키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오히려 그 교회 문화를 이해하고 얼마든지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으면 내가 얼마든지 방식을 바꾸고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원칙 그리고 방식을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고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내가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내가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자처럼, 마치 이걸 잘못 읽으면 무슨 카멜레온처럼 무슨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모습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 바울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 맞게 내가 지혜롭게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 지혜를 발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을 보시면 내 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고 있는 상도 되고 또 앞으로 받을 상도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 있다, 내가 소방관으로서 경찰관으로서 내게 국민들이 나라가 부여한 그 의무를 다해도 나에게 나라에서 국민들이 거기에 따른 상을 또는 월급을 주는데, 내가 하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상이 있습니다. 내 상을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 첫 번째,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한 것, 그게 내 상입니다. 값없이 전했다, 즉 어떤 물질적 손해를 본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말씀 가운데 잘 세워서 자신의 생활비나 사역비를 성도들로부터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지만 값없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 이미 자기에게는 상입니다. 그게 이제 뒤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느 철학자들처럼 복음을 전함으로써 돈을 받거나 또는 성도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 뒤집어 말하면 포기한 것이죠. 포기함으로써 그것이 내 상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값없이 전하고 내게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이 어떻게 상이 되겠습니까? 이거 상이 아니라 벌이 되거나 상이 아니라 이거는 뭐 일종의 저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여러분들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으면 회사에서 주는 월급을 받는 것이 상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월급을 반납하고 됐습니다. 저는 그냥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한 것 자체가 제게는 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변에서 약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좀 돌았나? 좀 미쳤나? 제정신이 아닌가? 도대체 아니면 사장 아들인가? 도대체 뭐 때문에 왜 월급도 안 받고 심지어 자기 돈을 써가면서 왜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할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값없이 전한 것이 이미 내가 받은 상이고, 그리고 내 권리를 포기한 것이 내가 받은 상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을 아무리 곱씹어도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이 내 상이라는 이 궤변적인 이런 말을 했을까? 혹시 화가 났나? 내 권리를 다 쓰지 못한 것 때문에 화가 났나? 값없이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음이 상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것인가? 이 18절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하나님이 찾아주실 것이다. 목숨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포기한 그 목숨값을 배갚아 주실 것이다. 그리고는 27절에 보면 마지막 때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올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바울은 지금 뭘 행했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주는 몇 푼의 돈을 자신은 받지 않았지만 그것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기꺼이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자신이 포기한 것을 누가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냐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게 진짜 상이다. 이 땅에서도 물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게 좋겠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기했다. 그런데 포기했지만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상이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 말씀에 의하면 목숨을 포기했더니 목숨을 찾아주시고 내게 권리를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직 받지를 않았겠죠. 아직 받지 못했지만 언젠가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철동같이 믿은 것입니다. 백선화된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것들을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믿었더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바울 역시도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먼 훗날 하나님이 자신에게 줄 그 영광스러운 것들이 상이다.
저는 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마치 어느 한 학생이 있는데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인데 다른 친구가 와서 자꾸 물어봐요. 자꾸 물어보면 야 이거 뭐냐? 그럼 내 공부하다 말고 그 친구 물어보는 걸 설명을 해줍니다. 이거는 뭐 이런 거 같아.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친구는 도움을 받는 거죠. 하지만 내가 도움을 준 만큼 나는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가르쳐 주기는 내가 가르쳐 줬는데 1등을 저 친구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뭐 2등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 친구가 1등 성적표를 들고 와서 와 막 자랑을 해요. 와 너 때문에 내가 1등 했다고, 고맙다고. 근데 저 친구도 참 소위 뭐 괜찮은 친구예요. 그래서 아우 어떡하냐, 내가 네 시간을 뺏어서 막 공부를 배워서 너가 1등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1등을 해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너를 가르쳐 준 게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야.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공부가 힘든 친구를 돕기 위해서야. 내가 노트 필기한 것은 노트 필기를 못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노트 필기를 하는 거야. 마치 이렇게 말하는 학생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런 학생이 반에 있으면 그 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좀 굉장히 부드러워지지 않겠습니까? 내 것을 막 왁자같이 노트 필기한 것을 나만 봐야 돼. 그리고 뭐 물어보는 친구들을 다 물리치고 저리 가라고, 내 공부해야 된다고 막 이러는 경쟁 분위기보다 다 가르쳐주고 성적은 떨어져도 그런 친구 하나 있으면 정말 좋겠다. 마치 사도 바울이 자기 것 다 포기하고 자기 것 더 주면서도 이게 내 기쁨이야, 이게 내 상이야, 이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야. 그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뭐 100명에게 10,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상이다. 아마 아까 그 학생을 다들 미친 사람이라고 뭐 생각을 했듯이 사도 바울도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주님을 위해 미친 것이고 우리가 미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을 위해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미쳤거나 제정신이거나 제정신이 않거나 이것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4절에 이 모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밀어붙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사도 바울의 이 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아주 강하게 붙들고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리를 쓰지 않고 그리고 값없이 그리고 모든 사도의 이런 것들을 다 쓰지 않아도 괜찮았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충만하게 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야 하는구나. 그래야 이 일이 힘들지가 않겠구나. 이 일이 정말 기쁨이 되겠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막 억지로 기쁨 없이 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샘솟는 사랑이 있을 때는 그 일이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실 텐데 자식 생각하면 이 일이 전혀 힘들지 않은 것처럼 아마 그 자식에 대한 부모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강권하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것이죠. 그게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내 권리를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내 이익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권리가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다짐한 자들이 우리들인데 뭐 그깟 권리 조금 포기했다고 억울해하고 분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